오늘은 금강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날씨가 따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진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조심하는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36도 5분에 가까이 보존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오늘 강의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지, 또 원하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며 불행과 걱정은 어떻게 없애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또 이거 전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까다로우니까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 부처는 스스로 영혼에 정한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영혼에 정한 대로 그렇게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말았든지 간에 자기가 정한 대로 시간 맞춰서 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김삿갓이 아니에요. 걸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으로 사는 삶을 금강이라고 합니다. 영혼으로 사는 삶은 금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의식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작용하지만 영혼은 우주 에너지가 직접 현상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말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스스로 마음에 정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스텝대로만 하지 그런 일에 그렇게 크게 아주 관계없이는 아닙니다. 상황을 다 봐가면서 자기 일을 꾸준히 어떤 상황에서도 해나가는 사람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그 마음을 금강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공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곳 모두 공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정말 불쌍했어요. 선생님 한나가면 쫓겨나와서 쫓아다니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자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여집 개라 그랬습니다. 초상집 개처럼 주인도 없는 개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산다 그래서 상여집 개였어요. 석가모니도 거지지, 공자도 뭐 거의 생활은 거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석가의 얘기나 또 이 공자의 얘기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얘기를 알아듣고 또 경청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뭔 소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자는 여기저기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제자가 살다 못해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궁핍하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이 길을 포기하시죠. 오죽하면 제자가 그랬겠습니까? 이 길을 포기하라고. 그때 공자가 대답하길, 군자는 아무리 궁핍해도 견뎌내지만 소인은 견뎌내지 못한다. 내가 아까 그랬죠.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에 궁핍하면 못 견뎌내지만 그래도 나는 군자니까 아무리 궁핍하다 하더라도 나는 견뎌낸다. 근데 소인들은 견뎌내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를 하겠다고 정하면 끝까지 한다. 이렇게 정하면 끝까지 하는 것을 공자는 일이관지라고 했습니다.
한자는 좀 까다로워가지고 혓바닥이 좀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말은 밑에 자막이 나갈 것입니다. 자막을 참고하시고, 내가 좀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것도 하나 못 읽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밑에 한자어는 밑에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삶은 현실이 힘들다가 하여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금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강의는 금강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 자의식적 삶입니다. 자의식적.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이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자의식과 영혼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얼핏 들으면 그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옛날의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그때 그 시절에는 또 나름대로 새로운 설명이었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매우 난해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면 요즘 용어가 아니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도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건데 뭘 대단한 본 것처럼, 내용은 대단하죠. 근데 말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석가모니가 옛날에 부처님께서 밥 얻어 먹으러 갔다 오셨다. 그게 대단해요,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석가모니는 그래도 토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가 그렇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거지가 왕자 짓 하긴 쉬워도 왕자가 거지 짓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강의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 옛 성현들의 가르침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했지만 자의식과 영혼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타나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뚜렷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락삭스의 서로 다른 하나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진정으로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해내는 것은 영혼이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해내는 게 아니라 영혼이 움직여야지만이 해내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 장로수 보리 제대 중증 족종좌기 편단 우견 우솔작지 합장공경 200불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를 읽는 중에 발음이 힘들어서 잘못 읽는 것은 밑에 자막이 나가니까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석가는 식사를 마치고 발을 씻은 뒤 자리에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옛날에 다닐 때 맨발로 다녔어요. 왜 맨발로 다녔게요? 물론 그 나라가 그런 신발이 없느냐? 아닙니다. 석가모니 신발이 있었어요.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맨발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왜냐면 지구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신발을 하도 신고 다녀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맨발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그때 장로인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웃옷을 오른쪽 어깨에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희유세존 열애선호 염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바라녁따라 삼맥삼벌이 응은하주 운하항복지심. 이 말을 해석하면 희유하십니다. 이 희유하십니다라는 말은 복이 드물게 귀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 드물게 귀하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의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심을 일으킨 이는, 즉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는 게 뭐냐면 위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일어나는 번뇌는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고민도 많습니다. 번뇌도. 이런 건 또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걸 선여인, 선남자, 바라, 욕따라, 삼막, 삼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 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평소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번뇌는 어떻게 없애야 되겠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불언이라는 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제 수벌이 여여소설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적 제보살 여금제정 당위여설, 이 말을 해석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한 수벌이야. 그대의 말대로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또 보호하며 모든 보살들에게 불법을 맡기고 당부하셨다. 이제 너희는 그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으라. 선남자 선여인 바라욕따라 삼막삼벌이심 응여시주 여시항복지심, 선남 선녀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에 머물고 또 일어나는 번뇌도 다음과 같이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유연세존 원효옥문,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겠는데 즐겁게 듣기를 원하옵니다. 즐겁게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불고수벌이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지심,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들도 이 당시에 나이가 좀 꽤 먹었을 텐데 착하고 착한 수벌이야, 이런 용어는 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다 이쁜 짓 하면 그렇게 착하고 착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착하고 착한 수벌이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이라는 건 즉 위대한 뜻을 품은 사람이나 또 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어떤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멸반, 이멸도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그 다음과 같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 생명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 즉 알에서 깨어난 것이나 닭 같은 거죠. 새. 그 다음에 태로 생긴 것, 우리죠, 사람들. 우리는 태로 생긴 겁니다. 또 습기로 생긴 것이나 지렁이나 이런 습한 곳에서 생기는 것, 또 변에서 생긴 것, 나비나 이런 거죠. 그리고 형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생물이고 없는 것은 미생물이죠. 또 생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생각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그 모두를 가리지 않고 제도하여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열반에 들게 하리라 가르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너는 반드시 큰 지혜를 얻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뭐 갈 듯 말듯 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다시 한번 말하면 큰 지혜를 추구하는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한 다음 열반에 들게 할 마음으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큰 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거부들,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왜냐면 본인이 그런 부자가 아니니까 알 턱이 없죠. 예.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선사업가라는 점입니다. 예. 자선사업가예요. 큰 부자들은, 아파트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은 뭐 전기세를 안 받는다든지 수도세를 안 받는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자선사업을 많이 해요. 예.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선사업하는 것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지체를 못해서 사람들한테 자선사업을 하는가 보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좋게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들이 남을 돕는 이유는 돈이 남아돌아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입 하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 배고플까봐 굶어 안 죽으려고,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자기 입 하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입 하나만을 건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은 자기 입은 굶겨 죽이지 않아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많은 식구를 거느린 사람은 그 많은 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결국 자기 입 하나만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과 많은 식구를 책임지고 사는 사람의 수입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10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10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입하고, 나 혼자 먹고 살면 된다 하는 사람은 자기 입 하나 먹고 사는 수입하고, 그래서 수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입 하나만을 책임지기 위한 사람의 영혼은 입 하나 정도만 먹여 살릴 만큼 작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내 입 하나만 먹여 살리면 된다, 그래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지고 있는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은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식구가 많으면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많이 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 번다 그러면 눈앞에 것만 벌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마음 안에서 벌써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책임을 갖고 버는 사람은 역시 많이 벌어지는 거고, 그냥 나 혼자만 살면 된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사람은 자기 입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 살겠다고 바둥거리지 말고 포부를 크게 갖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도록 하십시오. 정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죠. 근데 서로 지금 싸우고들만 있잖아요. 만약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먹여 살리겠다, 그런 큰 뜻을 영혼에 각인시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셨죠? 최고 부자가 되면 뭘 팔아먹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갖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그것을 각인시키면 여러분들은 자연히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느님이 도와주든지 우주가 그렇게 작동을 하든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가 되도록 가르침을 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에 알에서 태어난 것, 태로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이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네가 살면은 결국은 너도 부처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너로 인해서 좋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듣기는 쉽지만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다 그러면 괜히 겁나는 사람, 내가 오늘 잘못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래가 거의 깜깜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여시밀도 무량수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그리고 이렇게 한량없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지만 많은 생명체를 다 제도하지만 그 중에 제도를 받는 중생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제도해줬어. 나는 제도해줬어. 그런데 내가 제도해준 것들 중에는 나한테 제도받았다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벌이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 또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예. 옛날 중국의 양무제라는 황제가 그때 불교는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 황제가, 양무제가 절도 짓고 또 불교도 많이 전파해서 나름대로 큰 공적을 쌓은 뒤에 인도에서 달마라고 하는 달마 대사가 왔어요. 그때 양무제가 달마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가 뭐라 그랬느냐? 퉁명스럽게 아무런 공덕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마는 혹시 맞아 죽을까봐 소림사에 가가지고 몇백 9년 동안 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슨 참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무제가 혹시 누굴 보내서 날 또 이거 총살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마음은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은 현실과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의식이 잘난 척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도와줘서 내가 이익을 된다면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식의 도와주는 것은 저쪽에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움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순수하게 영혼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치입니다. 이치이기 때문에 이건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미리 기뻐하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기뻐하면 그 일은 성사되지 못하고 뻐그러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꼭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맞죠. 고스톱을 칠 때 내가 저걸 먹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픈 놈이 꼭 먹더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야호 하고선 미리 야호 하면은 어떤 친구가 그 머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널빤지 깔아놓고 그 밑에서 일을 봤어요. 일을 보고선 거기서 일을 다 보면은 다 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신통한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딱 잘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기분 좋다고 해서 야호 하니까는 이게 툭 빠져버린 거예요. 그 밑으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도 그 똥통안에 자꾸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빠지게 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이렇게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얘가 빠졌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선 자기 이제 다시 이제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오니까 걸리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요번엔 괜찮겠지 하고서 하다가 보니까 또 탁! 하고선 걸렸어요, 이게. 걸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호 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툭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일이 완전히 되기 전에 미리 조짐이 좋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야호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일은 뻐그러지게 됩니다. 공자도 상여지 개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왕이 그래 너를 받아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자와 그 제자들이 파티를 했어요. 이제 우린 살았다. 너무 기뻤어요 그날은. 정말 이런 거 보면 우주가 정말 원망스러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술들도 잔뜩 먹고서 이제 푹 자는데 다음날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라고 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하니까 아니 그 왕이 죽었대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공자는 다시 또 개굴스럽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일단 일이 되기도 전에 미리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좋은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이제 수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석 알죠? 자석이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러나 현실은 아직 없어요. 현실에는 없지만 마음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은 현실에 그와 같은 상태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다 끌어온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똑같은 것 같지만 각자 사는 세계가 틀려요. 이것은 아직 현실에는 없지만 마음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이 현실에 그와 같은 걱정거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사냐고.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자의식이 일으키는 자기 환영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살면은 갑자기 이렇게 살면서 번개가 쳐서 내가 번개 맞으면 어떡하나? 차에 치면 어떡하나? 이런 걸 다 걱정하면은 그래서 차에 치는 사람이 그런 걱정한 사람이 차에 치는 거예요. 왜 쳐요 거기에? 그냥 차는 찻길로 다니고 지는 인도로 다니고 잘 다니면 되지. 그럼 눈 뜨고 뭐해요? 딴 생각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이 현실에 그와 같은 걱정거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손털기로 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여러분들이 비록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털어보세요. 이렇게 털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일을 저지르면 왜 너는 그랬느냐 하고 내가 말하면 그때 나한테 말합니다. 손털기 하세요. 자기 욕하는 거 지금 나보고 손털기 하라고. 좋은 얘기입니다. 본인은 안 하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손톱을 털어버리세요.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평화가 와요.
마음 안에 걱정이 없으면 현실 또한 걱정이 없게 됩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이것이 모든 번뇌를 항복받는 기술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읽어. 팔만대장경을, 이 걱정 없으려고 팔만대장경 읽으면 그건 아주 걱정을 씹는 것하고 똑같아요. 또 어떤 경전보다 가장 으뜸인 것은 손털기입니다. 글자도 간단하죠. 손털기. 털어 없어져요. 마음의 번뇌가 없으면 현실 또한 평화스러워집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는 맛보지 않은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맛본 사람 말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털어보세요. 털어보고 없어져 보세요. 그럼 무난하게 사라져져요. 그럼 또 그때 또 얘기해요. 심심해서 못 살겠네. 그런 사람 한번 크게 다칩니다, 이제. 아셨죠? 모든 고민, 걱정, 번민은 손털기로 털어버리면 없어집니다. 500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면은 손털기로 500원의 고민은 털어버리고 1000원을 벌 생각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 안에 1000원을 심으면 1000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자의식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 만족한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또 현실에는 없으나 자의식 깊숙이 있는 것은 영원히 그 있는 것을 현실에 불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마음의 작용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원대한 꿈을 간직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원대한 꿈을 현실 세계에 창조할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는 잘 살고 싶어 안 해요, 보통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보다 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어떤 못 사는 게 있으니까 잘 살고 싶다는 반사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영향을 받지 말고 진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최소한도 집안의 문을 황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세요. 그러면 황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면 나한테 꼭 얘기 좀 해줘요. 가서 뜯어오게. 마음의 원대한 꿈을 간직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원대한 꿈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을까?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생각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영혼은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현실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경험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도 모두 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한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운 애일수록 밉다 그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옛날에는 개똥이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천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져주는 겁니다. 개똥이 또 뭐 있어요? 못난이 이런 이름 짓는 게. 그래야지 걔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얘는 정말 소중하다 이러면 걔가 일찍 죽습니다. 똑똑한 애거나 그러면 머리도 좋고 그러면 일찍 죽어요. 이런 말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는 효자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나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부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영혼은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모두 현실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했지만 미륵불 시대의 문명은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통해 현실에 창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주의 힘으로 해가 없는 좋은 것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욕심을 해치는
또 다른 현실을 불러들입니다. 인간이 욕심만 갖고 그 욕심으로만 하면은 그 욕심을 해치는 또 다른 것을 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과학 문명은 그 이면에 반드시 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도 또 휴대폰도 그리고 수많은 전기 그리고 전자제품들도 과학이 만든 모든 것은 바로 그렇게 전자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학 제품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우리 선조들, 즉 우리 한국에는 옛날부터 해가 없었어요. 우리가 먹는 방자육이나 또 우리 온돌이나 또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외정시대 때를 통해서 우리는 말살당했고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실학이라 그래요. 실학.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건 실학입니다. 실질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목적만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해가 없는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그런 씨앗을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영혼은 그와 같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는 옛날에 해가 없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영혼 속 안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육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방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방자육이라는 것은 동하고 뭐 아연인가 뭔가를 갖다가 주석을 갖다가 적당히 몇 퍼센트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하고 동은 화학적으로다가 붙질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붙인 거예요, 이게. 방법은 더럽게 유치해요. 방법은 보면 놀라요. 과학적으로 붙지 않는 걸 만들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건데 만든 걸 보면 한 번 더 놀라요. 왜냐? 영원히 붙이겠다 그러는데 지가 안 붙고 배겨요. 그냥 둘이 섞어가지고 며칠 안 붙습니다. 안 붙는 걸 갖다가 망치로다가 뒷다 때려요. 때리고 이 사람 때리고 그 옆에 사람 또 때리고 다시 불에다 놨다 또 때리면 달라붙어요. 끝내는. 영혼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금강이 되니까 영혼이. 방자기가 붙는 이유는 두드려서 붙인 겁니다. 그게. 어쨌든 그걸 만든 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입니다.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의 씨앗이 자신을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부처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는 자신을 위해 남을 해탈시키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깨달음을 설파해야, 상대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설파해야 그 깨달음이 자신한테도 오는데, 안 그렇겠어요? 상대편을 깨닫기 위해서,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 깨달음이 설명하면서 자기한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학문을 잘 터득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건 배울 때 하기 싫은 거예요. 지가 가르치려고 해봐요. 그럼 저절로 잘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치니까 꼭 공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려면 과학 공부 같은 거 해보세요.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과학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 자기 실력이 늘어납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깨달음을 설파해야 그 깨달음이 자신한테도 오는데, 자신을 위해서 상대에게 깨달음을 설파하면 그 설파는, 그 가르침은 영원이 아니라 자의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거에 나도 안 가르쳐주고 상대편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는 자요. 들으면서. 나는 이것을 자신만을 위한 행위는 일으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면은 현실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깨달음은 영원히 작동해야 터득되는 것이지
자의식이 욕심을 부려서 취하고자 하면 그것은 허상이 되어 영원히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으로 작동을 해서 영혼의 상대편을 가리키려고 해야지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를 깨우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석가의 금강경의 설법입니다. 자, 나의 현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은. 여러분들은 현실에 본인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지금 여기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누가 총 들고서 여기 가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오라 그래서 온 거,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그렇듯이 나의 현실은 나의 마음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즉 영원히 된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정한 대로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자의식이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새가 아니에요. 파리도 아니고 날개가 없어요. 나는 하늘을 날릴 거야.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걔는 날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 B2도 만들어냈고 B29도 만들어냈고 정은이가 눈 뜨고도 못 보게 몇십 대가 날아갔다가 와도 모르게 그런 비행기도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날겠다고 생각한 영혼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 된다고.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하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원히 풍요로운 자는 결국 풍족하게 살지만 현실에 가진 것은 많으나 어떻게 해서 많아졌어 갑자기. 많으나 영원히 풍요롭지 못하면 결국 그 재물은 모두 뺏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풍족한 사람이 그 풍족을 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풍족을 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야지 풍족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있어서 그게 당첨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도 안 하고 돈은 저절로 다 날아갑니다. 갑자기 어떻게 해서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갑자기 크게 히트를 쳤는데 괜히 잘난 척하고 여기저기 돈 쓰다 보니까 요즘은 공자의 도를 닦는지 석가의 도를 닦는지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이 방송 틀어도 나오고 저 방송 틀어도 나오고 홍길동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 홍길동들이 참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래도 또 인간성은 좋아서 여기저기 출연시켜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진 것은 많으나 영원히 풍요롭지 못하면 그 풍요를 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은 모두 뺏긴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원하는 것은 밖에서 찾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속에 분명하게 만들어서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황금문을 만들면 확실하게 그것이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다 세밀하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집에 황금문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끝내는 황금문을 만들 것입니다. 이건 예입니다. 또 이렇게 이 말 듣고선 황금문을 꼭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네. 만들면 좋죠. 만들어 보세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금강과 같은 위대한 영혼의 힘이 그 있는 것을 현실에 불러올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는 이것을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군자는 자기한테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 사이파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이파워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이파워가 곧 옛날에는 뭐 기도라고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이 사이파워 문명이 생기면 이제 지구는 확확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처 정말 갈 수 있을까 했던 머나먼 길도 저렇게 느려 빠진 로켓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로켓가 느려 빠진 겁니다. 우리가 전 우주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사이파워를 터득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현대 지금 말하는 그런 과학 문명만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안 된다가 원칙인 것은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른다가 원칙이다라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사이파워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이파워를 통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